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어째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더라.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약간 일반적인 제목은 좀 다릅니다. 하마터면 만족할 뻔했다. 하마터면 만족할 뻔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웅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장을 읽었지만 앞에 뒤에 이제 문맥들을 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만은 아주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의를 받을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범했으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만이란 인물은 예언적으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모습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만 헤이 그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하만을 너나 할 것 없이 본받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이 하만이 어떻게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만은 승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위치로 가게 된 것이죠. 승격되다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3장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사용됐던 높여주다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분명히 위치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승격이 된 거예요. 왕이 높여준 거죠. 정말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분명 하만은 왕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제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해가지고 경의를 표하라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하고 경의를 표할 만큼 대단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대성공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하만처럼 해야 된다고. 하만처럼 성공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하만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만의 부정적 특징을 살펴보면 분명히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불만족이죠.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의 지위,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5장을 보시면 5장 9절부터 잠깐 보죠.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왕의 문에서 모르드케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드케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고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 위에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며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리는데도 딱 한 사람 때문에 가치 없다. 가치 없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화가 나면 잠 못 자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자기 하인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르드케 때문에 가치 없어. 가치 없어.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고 왕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와 많은 자녀들과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자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죠. 왜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화가 났고 가치를 몰랐으며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계획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듯이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주님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도 한 벌 있었던 마지막 옷도 뺏겼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다 벗겨진 거죠. 정말 수치와 모멸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곧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구속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하만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모르드케를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걸 갖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단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여겼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나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난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웃긴 얘기가 있죠. 죽어서는 나사로, 살아서는 부자. 예.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은, 이것저것 다 갖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물론 간혹 가다가 교회사 역사 동안에도 간혹 가다가 부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잘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정말 간혹 가다가 그랬던 것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만의 이 불만족을 통해서 나의 불만족은 무엇이고 나의 만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나오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합왕이 있었고, 아합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죄를 계획하죠. 그것처럼 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승격됨, 부의 영광, 많은 자녀들, 왕의 총애, 사람들의 존경 등등등.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 나 같으면 만족할 거야. 내가 하만이었으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갖고 싶은 것이 다르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신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가졌다, 만족해요.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걸 갖고 싶은 거죠.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단 가지게 되면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TV 광고들이에요. 광고. 그냥 좋은 뭔가를 딱 샀어요. 야, 좋다. 그런데 TV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네요. 계속 광고하는 거죠. 광고를 보면, TV 광고를 보면요, 뭐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는 무너진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요. 야, 나는 이거 됐어. 그런데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스탑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제품을 만들어서 새 제품을 계속 팔려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나 있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 왜 예전에 대우전자인가요? 거기서 탱크주의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망해버렸잖아요. 너무 튼튼하게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들이. 희한하죠? 그래서 광고는 사람들의 불만족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현대의 사람들은 없어서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보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요, 제가 10대, 20대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계속. 저가 결혼할 때마다 해도 정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세간살이를 구입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갖춰놓고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물론 우리만 소유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절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세대적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지역교회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난 저 형제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몰라. 난 저 형제보다 열심이 없어. 난 저 형제보다 뭔가 부족해. 아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거 하나를 못 얻어가지고 모르게 그 한 사람의 절과 경의를 못 얻어가지고 다른 게 다 불만이에요. 다른 게. 불만이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절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받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얻을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익이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줄 것 같다. 이 사람과 친하면 뭔가 좀 얻어낼 것 같다. 그럼 거기 가서 이러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물론 지금 모르드케가 절하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해야 돼요. 하지만 모르드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각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짐승의 표를. 그래서 모르드케는 그 예표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요.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거였을 거예요. 손에다가 뽀뽀해 주는 거, 키스하는 거. 여러분들 교황 가면 어떡하죠? 이러잖아요. 교황. 그럼 교황 앞에 여기다 이렇게 뽀뽀해 주죠.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의 명령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법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법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알게 됩니다. 절제.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새 땅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헛꿈 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자신이 받은 영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절과 경의 표함을 모르드케가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영원히 갈 것 같이, 꾸준히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 모르드케가 반역자였던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절과 경의를 원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절하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인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절제라는 말은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수용하는 거. 그래, 그만하면 됐어. 이게 바로 절제예요.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인정하는 게 절제죠. 하지만 하만은 더.
더해. 나에게 더 절하고 나에게 경의를 표해. 근데 뭘 어떻게 안 해? 저 인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항상 불만과 함께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에게 물질적인 것도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당연히 제가 누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절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일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사실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입니다. 그게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덤이죠. 보너스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였고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야,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 더 받아야 되는데, 야,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돈을 벌면서 저렇게 살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적어주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주님, 이거 옷 있네요. 이거. 교회 사람을 쭉 살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재산 몰수당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섬겼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부터 지금 이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풍요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제게는 이것도 넘칩니다.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받고 있는 영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더 많은 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케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만은 더 가지려고 했죠. 하만은 모든 고관들로부터 절과 경의 표함을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하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으며 절제하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만족이란 자신이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만족이라는 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그래요. 성경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래요. 성경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특히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없으면
굶고 있으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거,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만족해야죠. 성경은 명령합니다. 만족하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만족해야죠. 우리의 대부분은 왜 불만하냐면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누군가보다 더 갖지 못하고, 더 배우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니까 스스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은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이 비교는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불행의 방법이에요. 불행해지려면 비교하래요. 그러면 확실하게 불행해진다고. 참,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요, 참 이전 시대에는 못 살고 못 먹었죠.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죠.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서 생명을 내놓고 이 어떤 경제를 나름 일구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 젊은 학생들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금 희박해져 있어요. 그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워요. 버려지는 음식물만 해도요, 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전 시대는 다 못 살았으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부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면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요, 저 사람은 뭐 해서 부자 됐고 저 사람 뭐 해서 부자 됐고 계속 TV나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이 성공 신화 뭐 해가지고 비교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좋은 대학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보다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큰 교회 다니는데 저 목사는 이렇게 많은 뭐 하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데 비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비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여기서 설교 못 하겠죠? 하만은 100명, 1000명의 영광보다 단 한 명의 굴복을 원했던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도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르트케의 굴복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요, 육신적일 때는 육신을 위한 것에 아주 그냥 더 원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더 갈급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왜 그런 욕구가 있냐면 결국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돈이 많구나. 근데 빌 게이츠를 시기하진 않아요. 시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밤잠을 못 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거 하나를 못 얻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거죠. 나보다 더 행복한, 너보다 행복한 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보다 행복한 나. 정말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인 것이고 정말 치졸하고 정말 마귀적인 건데 사람들이 잊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니까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하만은 더 많은 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하만은 만족할 줄 원했던 것이죠. 야, 하마터면 만족할 뻔했다. 하만은 그런 생각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이죠.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 하였으니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적그리스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하만의 분노의 원인은 불만입니다.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고, 만족할 뻔했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의 무절제는 모르드케 한 사람의 절하지 않음과 경의를 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내재되었던 것들이. 우리 역시 불만족한 상태로 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감사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 불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 왜 이게 안 되죠? 계속 불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젠가는 터져요. 육신적으로 터지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케와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요.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실행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죄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진리는요, 이 진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은 배워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자신들의 거짓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좀 말이 이상하지만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될 건 마음이에요. 잠언에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신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해야 되죠. 하지만 그 일이 누구의 일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일이고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만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짜고 치밀하게 짜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싹 몰살시킬 계획을 아주 섬세하게 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자신의 땀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사기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먼저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죄와 연관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악인이 하는 일들은 죄예요. 하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척척척척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왕을 살짝 기만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일쯤은 한 사람을 위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겁니다. 하만과 그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어요. 왕후의 잔치에도 가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계획대로 된다. 왕도 나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왕후도 나를 인정한다. 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요, 쉬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 목사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믿는 걸 설교를 하면 들키잖아요.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 저도 속아봤고 여러분도 속아봤지만 참 간단하더군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보면 속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를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인간이 온갖 세상 모두를 속인다 해도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은 순풍에 돈 딴 듯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 잘 되길 바라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길 바라요. 간혹 실패한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도 긍정적 마인드를 딱 심어주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인.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고.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사실은 사탄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빼앗아다가 마귀의 자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고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고 그런데 주님 저도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식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몸값으로 지불한 그 피가 정말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의미 없이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말 싸구려 취급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가 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합니까?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피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정말 값없이 흘려졌는데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배로운 피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피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그 피의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 나 값없이 받았으니까 별로 가치 없어. 절대로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주님께 곧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이제 다 읽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율법 폐기된 겁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마침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의 마침은 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도구는 아니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규칙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죠. 우리 십계명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주의하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한 일이라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일의 계획은 내가 세울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인간은 많은 걸 계획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가지고 뭐 계획들 세우잖아요. 예, 정말 지들이 100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끝은 주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끝은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만의 죽음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고 있는 것 이상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사람들의 소망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보다 높은 것을 생각하죠. 지금 예를 들어 뭐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40평짜리로 이사 가야지. 저축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70%, 80%는 그 집들이 다 은행집이더라고요. 예. 자기가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은행 빚져서 예,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은행집이죠. 그런데도 또 더 넓은데 더 큰 차, 계속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있어요. 정작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쪽에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어. 아니야. 여기 투자하면 1억 천불 벌 수 있대. 야, 이 아파트 뭐 어쩌고 우리나라도 지금요. 결국은 뭐냐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가기만. 이게 이제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우리는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어떤 의미로서는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지금 데려가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멘.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 뭐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암이라는 선포가 됐다. 물론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걸 뭐 어쨌다고요. 어쨌다고요. 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걸로 감사해요. 우리가 돈을 보고 쫓으면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평생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다 가졌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야. 만일 여러분이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만처럼 불만을 갖고 절제하지 못하고 덧 갖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계획하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주 동안 계속 유사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린 지식으로 만족할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만족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만족도 아니고 큰 교회, 큰 집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느냐. 주님으로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이 바로 뭐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미래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지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면 지금이 이 땅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적인 만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만처럼 아이고 하마터면 만족할 뻔했네 라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하마터면 불만족할 뻔했네 라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